아직 한 분이 안 들어오셨네. 예, 장 목사님 아직 안 들어오셨고. 음, 예, 들어오셨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예, 예, 자, 시작할까요? 시편의 네, 119편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성경 암송할 때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청년이 어떻게 그 얘기를 청결케 할 수 있겠는가? 청년의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겠죠? 한참 피 끓는 청춘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패기가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때에는 또 실수도 잘하고, 또 도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도, 어, 겁내지 않고, 불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패기왕성한 그런 때인데, 자, 그리고 청년의 때에 또 특히 범죄하기 쉽죠. 그러면 청년의 때에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할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단은 뭡니까? 바로 예, 여기 나오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청년을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대되는 목적이나 행동은 자신의 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청년이 그 행실이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모이는 그런 교회를 보면 예, 뭐 프로그램이 이제 좋아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년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하면 그래 청년들이 모이죠. 자, 조건절 여섯 번째 조건절은 어떤 행동, 어떤 결말, 어떤 실상 혹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조건의 행태가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만일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이건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렇죠. 예,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만일입니다. 그렇죠. 만일이 없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로 나타난 행동 혹은 결말은 종종 그렇다면 이제 의해서 도입되어지지만, 그러나 때로는 결과적인 행동 혹은 결말이 어떤 구체적인 도입구들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은 만일이란 말이 없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1장 그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조건절이 뭡니까? 만일 뭐 행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뭐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너희가 어둠 속에 행한다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여기는 이제 원어는 만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 옛 것은 지나갔으며 이제 새 것이 도래했다. 그럴 때 여기도 역시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제 그 조건절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옛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어. 자, 그렇다면 너희가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새 것이 도래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만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삼가 조심히 따른다면 이 전제가 되어 있죠, 조건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이 세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뭐 너를 어떤 조건도 안 따지고 그냥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해 너를 높이 세울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면 뭐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삼가 조심히 따른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들을 보게 되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뭐 너를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해 높이 세울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말 따라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뭐 음?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죄 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해 너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 세우실 거야. 라는 일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네. 하나님이 무한정 무한히 자비를 베푸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조건이 제시되면 조건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돼요. 예.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이 이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자, 7번. 이제 사람의 행동, 뭐 또는 역할과 하나님의 행동 역할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본문은 종종 하나님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가리킨다. 이 행동들을 분간해내고 그것들을 따라 표시해두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조건절, 뭐, 수단,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이제 본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행동, 사람의 행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런 본문 수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는데 반드시 사람의 행동, 어떤 하나님의 행동에서 메시지를 뭐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거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문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이루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구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하는 것 사이 어떤 행태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처럼 자신을 들이셨듯이 사랑의 삶을 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행동이 있고 사람의 행동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행동이고 사람의 행동인 것 같습니까?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죠. 그렇죠. 또 네. 또 사랑의 삶을 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행동이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드렸듯이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처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것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 사랑의 삶을 살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과 사람의 행동이 이게 분간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자꾸 해보면 이제 알고,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아주 깊이 있게 주의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우리가 찬찬히 두고 이런 건 이것은 아주 본문 속에 분명히 나타난 경우예요. 찾기가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왜? 음,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하신 일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취할 행동. 그게 이제 사람의 행동이죠.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역할이 뭡니까? 자녀들이 제부모를 닮듯이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듣고 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의 삶을 살라는 권면을 듣고 있다. 우리가 이게 쉽게 보면, 이 사람이 취할 행동, 그죠? 사람이 행해야 할 행동, 그것이 이제 사람의 행동 역할이죠. 사람의 역할, 또 그리스도의 역할은 뭡니까? 혹은 하나님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의 역할이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관계적인 용어들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라는 말, 또 남편이라는 말, 왕이라는 이런 그 언어를 써가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고 이게 사인을 해줘요. 알려줘요. 신호를 해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아버지, 남편 이런 부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6장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모두 14번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버지라는 칭호 있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85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떤 분은 제가 뭡니까 그 유튜브 채널이 완전히 다 날아가기 전에 삭제되기 전에 제가 2단에 했더니 요즘 최근에 뜨는 2단입니다. 어떤 2단이냐면 김용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김용철.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새로운 성경을 썼어요. 새로운 성경. 예, 성경 66권. 그래서 한 권 판매하는데 얼마냐? 14만 4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쓴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댓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봐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분이 쓴 책을 누가 보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기존의 삼일째 신앙을 다 버리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문맥이나 맥락이나 문학적인 어떤 표현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 근데 네.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류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그런 의미지. 예수님이 이제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신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앞뒤가 모순돼요. 왜냐? 예수님이 자 우리 죄를 이제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인데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성을 가졌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뭐 예수님이 신성도 없는 분인데 그럼 죄가 없는 분으로서 그 죄를 우리 죄를 속하여 줄 수가 있는데 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또 이렇게 또 그 김용철 씨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뭔 뜻인도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을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분의 이제 핏줄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엄마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핏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관용적 표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하고 다윗의 자손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하면 다윗이 무슨 뭐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관용적 표현으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다윗도 주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뭐 나의 어떻게 뭐 아버지가 되겠냐, 조상이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들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낳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주 그 뭡니까? 이제 니케아 회의 때부터 쭉 지금까지 그렇죠? 이제 성경을 정경이 이제 확실하게 정경으로 이게 정립되고 사도신경을 또 사도신조로 이게 정립되고 이럴 때까지 계속 이단들과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람들이 삼일체를 아예 여호와 증인 안 믿는 거예요.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무슨 그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이단들이 그렇게 지금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 그렇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책이다. 정서 혹은 정서적 용어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야기하면 감성은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딸, 아들 이런 거는 이제 정서적 용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덟 번째 집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단어들은 종종 정서적으로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죠? 예?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저 뭐예요? 이단들이.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네, 네. 보세요. 우리 아버지 혼자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낳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그런데 안상홍 증인은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응,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지. 연기도 했다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붉은 글씨로 이게 표시된 구들과 단어들이 갖는 정서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말을 안 하고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하면 어떻습니까? 내 피부지처럼 친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간청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간청한다는 간철. 간절히 청한다 그런 뜻이죠.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내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도다. 뭐 질병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경멸과 조롱으로 대하지 아니었도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내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하면서 이렇게 쭉쭉 이야기, 이 빨간 글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감성적인 것, 정서적인 그런 용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간청하다는 용어는 여기 보면 요청하다보다도 더 훨씬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왜 자신의 이전 관계를 불러내어 말하는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내어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16절. 4장 12절에서 16절. 예,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읽을까요?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예. 내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처음부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 바울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난 듯한 그런 이제 인상을 갈라디아서에서 봤는데요. 근데 이제 사장에 가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더 진한 어떤 그런 관계, 아주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용어들이 정서적 용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구약은 신약보다 심지어 더 자주 감상적 용어들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 20절에요. 내가 스스로 말하노라 내가 너를 참으로 기쁘게 아들처럼 대하고자 하며 너에게 풍요한 땅 곧 모든 열방에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주고자 하노라. 나는 내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자,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구약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죠. 나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향해서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남편과 여인이 이제 남편을 그러니까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아내 관계처럼 그게 비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안 너는 그렇게 내게 신실치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두 개의 감성적 유비들을 주목해 보라.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일축하고 거절해버린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 아들로 비유하고 있죠. 또한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 우리 호세아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 이런 그 아들과 또 아내의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절한 어떤, 호소, 감정, 이 감정이 다 여기 이 단어 안에, 언어 안에 다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 관계들은 엄청난 가슴 아픔뿐만 아니라 가슴 아픔입니다. 가슴 아픔뿐만 아니라 극한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용어를 통해 가지고 아들과 뭐 아내, 예, 어조 이것도 이제 정서적 용어하고 관계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분노의 어조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어보면 대방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책망의 어조를 갖고 있는가? 슬픔으로 가득 찬 후회의 어조를 지니고 있는가? 차분하고도 냉정한 설명조인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해석을 하지, 본문을 해석하잖아요. 해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본문은 지금 이제 분노의 의도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 설교를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할 때에 이 웃으면서 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 바울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고 아주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이걸 재미있게 막 웃어가면서 예? 그 뭐 예화 써가면서 아주 웃기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원래 이 감성적 언어를 써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의 어조를 우리가 대조를 해보면은, 자,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에 너희 마음을 위에 있는 것에 둘지니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여기에 무슨 화가 나 있거나, 여기에 무슨 기뻐해 있거나, 뭐 슬퍼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잘 보세요. 너희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역시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떻습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죠? 설명하는 그런 그 어떤 우리가 느낌을 안 받습니까?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반대로 갈라디아서 보세요. 너희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럽니다.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는가? 너희의 눈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나는 너희로부터 단지 한 가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인지 아니면 너희가 들은 것을 믿음으로써이냐? 너희는 그렇게도 어리석은 자들이냐? 자, 이런데 바울이 지금 웃고 있습니까? 뭐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나가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나겠죠. 예. 칭찬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칭찬이 없잖아요. 책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행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바울이 이게 뭐 칭찬하고, 또 때로는 뭐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그 저자의 의도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3장 1절 4절은 차분하고 설명적인 의도두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3장 1절 4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거, 야단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화가 나 있거나 실망해 있다는 뜻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그 바울 자신의 이 의도지만은 이거는 메시지의 일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개개의 본문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볼까요? 22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 뱀들아, 독사의 뱀들. 새끼들아. 자, 어떤 재밌는 분이 그래요. 예수님도 욕하셨다 그래요. 자, 이거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욕입니까? 아니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시고 책망하는 말입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인정. 여기에 새끼 있잖아요, 새끼. 예, 이게 하나씩.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 어떤 그 분은 뭐 응. 전씨라는 분 있죠? 그분은 예수님도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욕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말 그대로 독사의 우리가 새끼. 왜 사람은 그 이제 애미의 자식이라잖아요. 응. 근데 짐승은 뭡니까? 새끼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사도 저 독이 있는 것처럼 악독한 것처럼 새끼도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독사가 사람을 물면 죽이듯이 새끼도 사람을 물면 죽이잖아요. 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백성들을. 음. 근데 이게 욕이에요? 이게 욕으로 들립니까? 욕으로 아니, 보여요? 욕 아니에요. 아니지. 예수님도 욕했기 때문에 나도 욕했다라는 것은 그 자기를 욕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쭉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 지옥에 이르는 것을 피하겠느냐.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교사들을 보내느라 너희가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다른 이들은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동네에서 동네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 그리고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는 땅 위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 위에 미칠 것이야. 이 말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인데 그러면 자 이 무슨 말이냐? 새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그럼 애미는 누구예요? 이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여러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였잖아요. 음, 그놈이 애미지, 그게. 음, 맞잖아요. 음, 그래,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음. 이게 무슨 욕이에요, 이게? 욕이 아니지. 참, 성경도 뭘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서 3장, 에가의 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어조는 어떠한가? 나는 여호와의 진노에 매에 의한 고난을 보았던 자라. 여기는 매를 대시잖아요. 그죠? 그는 날 이끌어 내어 나로 하여금 광명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걷게 하셨도다. 진실로 그는 나를 향해 지속적으로 종일토록 그의 손을 들어 나를 치셨도다. 그는 나의 살과 몸을 새하게 하셨으며 나의 뼈를 꺾으셨도다. 그는 나를 쓰라림과 고통으로 애워싸셨으며 둘로 치셨도다. 그는 나를 죽은 지 오래된 자들처럼 흑암 속에 거하게 하셨도다. 자, 이게 책망입니까? 아니면 보세요. 뭐 분노고 아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주 그냥 슬퍼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리치면서 그냥 탄식하고 그렇게 막 슬퍼하는 그런 어떤 어조입니까? 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왜 애가냐 슬퍼하는 거죠. 슬프랬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시고 뒤에는 우리가 이제 과제물인데 저 과제는 뭐 이제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시고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에 이제 관찰들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해보라 하는데 이제 뭐 자유롭게 그건 해보시고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가 단락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정리하시고 이제 본문 수사법에 우리가 우리 본문을 이제 했으니까 본문 수사법을 들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30.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을 이제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단락을 구분해 보라고 하셨잖아요. 이 짧아요, 그죠? 8절인데 이거 한번 구분해 보셨습니까? 나 어떻게 못했어요. 구분하셨어요? 딴 데 우리 저 돌아다닌다고. 우리 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한번 저기 구분해 본 거. 이건 아주 쉬우니까 본문이 나 어떻게 딴 데 우리 구분하셨어요? 돌아다닌다고 못 해봤어요. 아, 그래요? 자꾸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해보는 거하고 안 해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죠. 봅시다. 자, 여기 보면 31절에서 그 33절까지 끊고요. 저는 또 34절부터 37절까지 끊었어요. 그리고 38절은 분리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의 행동을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음, 자, 십자가 설교 많이 들었죠? 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예전에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래 보면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데 무슨 뭐 며느리의 십자가, 시어머니의 십자가, 뭐 내가 메고 갈 십자가, 어떤 분은 교회를 세습하면서 아들한테 세습을 시키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음, 성경을 인용하면서. 음, 과연 이 인용이 맞고 해석이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3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샘플을 제가 드렸죠. 앞에 그 우리 저기 그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여기에 보십시오. 이걸 다 드렸어요. 이거는 내용은 넣으라 했어요. 그래가 여기서 이제 해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명사 반복 뭐 찾으세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동사 찾으시고 대명사 찾으시고 요 뭐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 한번 본문을 하나 들어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이제 뭐 대화도 있는데 대화가 빠졌지요. 뭐 16번째라고 하면 대화도 뭐 그 굳이 뭐 질문과 대화 속에 있으니까 자, 봅시다. 본문 수사법 특징 파악하기 대명사 반복, 대명사를 반복합니다. 여기 8번이죠. 8번 놔두고 우리가 예수께서 베드로 나오죠. 32절, 33절 가볼까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 예수님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나오죠. 33절에는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를 꾸짖으시잖아. 이렇게 대명사가 나옵니다. 인칭 대명사 그렇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그랬죠. 이거를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게 옮기려면 이렇게 이제 하나로 만들어 놓고요. 예,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복사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오른쪽 마우스에다 보면은 여기 여기 붙여넣기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왜 여기 나오는? 그러면 이게 돌리기 하고 이게 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왜 자꾸 붙여넣기 이렇게 나오지? 뭐, 음. 아무튼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예, 항변 이제 에피티온데 여기 보면 뭐 꾸짖다 해도 되고 뭐 거칠게 반대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 내용을 이제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그러면 대명사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자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 잘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 놓으시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 가지고 죽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붙들고 그냥 막 예수님 꾸짖은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뭐 못하겠다고 아주 가로막은 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가로막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았다. 사탄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정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사탄의 도구로도 전략되는구나. 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대명사 반복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 보면 33절에 특히 이제 그 동사가 반복된 거죠. 33절에 보면 생각하다. 자, 여기에 이제 9번을 놔두시고 여기 6번 가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생각하다 얘기 나오잖아요. 생각하다. 그죠? 생각하다. 예.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생각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생각하다 또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하다가 두 번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제자들이 이 앞으로 이것부터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일을 이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 제자들이 앞으로 경계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계속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가지고 지금 주님의 길을,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이제 가로막고 있죠. 주님을 따르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은 방해가 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 강조되면, 이제 반복되면 이것이 뭐냐?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조. 여기 보시죠. 31절하고 32절. 자,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십자가 이야기 안 나와요. 잘 보세요. 먼저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뭐 죽을 거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칠게 꾸짖고 반대한 것은 인간적인 정 때문이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결코 자기 스승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베드로가. 음, 그러면은 자기 스승이 자기 앞에서 이제 나는 이제 장로들과 내가 고난받아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져 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비근한 예를 그렇게 하잖아요. 나 천국 갈 거야, 이제.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말만 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천국 가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도 뭐 더 이제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시한부 판정만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언제 이제 그 의사는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 사람을 정말 살리고 싶어요. 죽으면 안 돼. 아주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살면서 그냥 애만 먹이고 그냥 막 아주 지긋지긋해 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빼고 예? 정말 가족들에 대해서 부양을 잘하고 정말 잘한 아주 친절한 남편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살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정말 나는 오늘이라도 천국 가겠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의 앞에서 내가 앞으로 이제 죽게 될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뭐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정 때문에 그걸 앞세운 거죠. 자, 음, 그리고 31절, 32절에 이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면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직후예요. 음, 근데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예수님을 납비로 여기는 거예요. 스승. 음, 그러면 금방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건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예?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 영적인 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적, 일로 생각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인식한 기 때문에 아니 신앙 고백할 때는 주님과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인식했지만 한순간에 다시 단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신앙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물론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베드로가 정말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예, 자기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금방 이걸 못 깨달아요. 3년을 가르쳤지만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서면 신앙도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는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다음 대조 33절에 어떤 대조가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 나오죠. 그다음에 도리어 사람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로 작용하는 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 일을 앞세우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가로막아요.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어요. 대조를 통해서. 음. 그렇죠? 그리고 31절과 33절이 또 대조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임당하고 이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귀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죽는 것만 귀에 들어왔을까요? 죽으신다는 것만. 죽는 겁니다. 죽으신다는 것만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붙들었어요.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못한다고. 못하게, 거시기 항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고난, 그의 죽으신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정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도 사사로운 인간적인 정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렇죠?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그러니까 단락을 잘 끊으면 그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듣는 그 입장, 청중들, 성도들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단락을 딱 끊어주니까 이해가 분명히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그것도 적용이 되고. 그렇죠? 자, 원인과 결과 봅시다.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항변했어요. 꾸짖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따라서 신앙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뭐 주님은 예수님은 주님이라면 주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입으로는 뭐예요? 입으로는 아니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알고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00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신앙 고백은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 이제 이 세상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 고백인데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 이제 목적대로 오셨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것뿐만 아니라 예.
입으로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행동이 안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뭐라고 하신 거 아시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며느리의 십자가, 무슨 십자가 아니에요. 무슨 세습을 받았기 때문에, 큰 교회에 세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당할 어떤 사람들로부터 해모, 어떤 시기, 질투, 모멸감, 비난, 이게 십자가, 그런 십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15절, 우리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꾸짖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물 붙들고 거칠게 막 항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거룩한 메시아 사역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막으려는 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이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막으려는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인은 뭡니까? 아니,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의 행동에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34절부터 37절. 그래서 단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자, 원인과 결과 봅시다.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 무슨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목사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이 단어가 그 에피티마오인데 이게 꾸짖다는 거예요. 꾸짖다. 그러면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꾸짖었어요. 그 꾸짖었을 때 베드로를 향해서 딱 꾸짖은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생각을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 사탄이 역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탄의 역사를 갖다가 꾸짖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도라도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의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메시지를 이루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 비교가 뭡니까? 유사한 점, 닮은 점, 항변하다, 꾸짖다, 그죠? 다 같은 말입니다. 거의 쉬는 시간인데, 예, 벌써 9시 4분인데, 여기서 잠깐 쉬다가 해야 되겠네요.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안 드렸네. 잠깐 쉽니다.